소개에 되게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갑식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오전 예배에 초청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담임 목사가 오전 예배를 비우고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간증을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초청을 또한 수락하고 왔는데, 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무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 있고, 그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더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 주님이 추천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추천하신 방식이니까 정말 요즘 말로 강추죠. 강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계명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깨달아지고 나도 그를 사랑하리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추천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면, 특별히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인내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믿고 있는데 또 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고 있는 우리,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있어서 저에게 일어난 작은 간증 하나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집에 셋째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요, 제일 큰 딸이 32입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번에 입양을 해서 아이가 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31살인데요, 다음 달이면 아이가 둘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딸이 지금 14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17년의 터울이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고 금방 애를 낳았고 또 금방 아기를 가져 또 애를 낳아서 저는 둘 다 딸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50이 되면 다 시집 보내고 이제 마음이 정말 홀가분하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야호 50이면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뜻밖에도 제가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입양을 어떻게 해서 됐을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랬듯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독거노인을 돌본다든지 장애우를 돌본다든지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수천 번 수만 번 그 얘기하고도 실제는 안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하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일,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엄청난 일인데 내가 지금 한평생 살아가면서 별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할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 생각하니까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뭘 하다 왔나를 제가 제 삶을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뭐냐 그러면
주님, 저는 두 가지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설교 준비하는 일하고 그다음 설교하는 일하고 이 두 가지를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정말 딱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설교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부부가 TV를 보던 중에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두 사람은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입양할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마음에 있었고 저도 마음속에 생각을 문득문득 하고 있었던 것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 둘이 시간만 남은 입양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입양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무 큰 복을 주셨잖아. 우리가 목사가 돼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목회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성도의 가정 중에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가정이 참 몇 배는 행복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 우리는 이미 신방하면서 다 이렇게 교인들하고 만나서 보면 우리는 남들이 평생 누릴 행복을 이미 다 누린 것 같은데 이 행복이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입양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에서 가정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이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가정 속에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아이에게 가정을 제공하고 관계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생각나서 서로 또 얘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참 입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애들을 다 길렀잖아. 둘이를 다 길렀는데 이제 둘이를 기르고 나니까 이제 애를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그동안은 우리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뭔지 몰라서 경험이 없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기를 아이가 없잖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어. 우리는 다 직장생활하면 어떤 한 분야에 막 경험을 쌓으면 그 경험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아이 둘이 다 기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 기르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기를 아이가 없어. 그러면서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또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정말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성장 과정과 성장 이후의 삶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또 우리가 아이가 방황하면 삶의 의미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설명해주고 하기에는 우리보다 적합한 가정이 있을까?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이 좋은 것 같죠? 네,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입양이 점점 현실화되는 거예요. 입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과연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할 거야. 틀림없이 잘 못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경험할 수 없는 아이가 가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게 너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잘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자.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아이가 나중에 방황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입양하면 말년에 고통이 될까? 내 인생의 행복을 깨버릴까? 걔가 깨버릴까? 하는 생각들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서로 토론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 어떻게 안 일으키겠나?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버림당한 그 아이가 어떻게 문제를 안 일으킬 수가 있나?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문제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입양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나에게 불편함에 불과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 입양은 운명이 바뀌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잖아.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서로 격려한 것은 그렇게 염려나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때쯤 저희 부부는 입양에 거의 막 그렇게 전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이 구체화되어 가면서 입양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입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러면요, 그것은 그 입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결심하기만 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지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기만 하면.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손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양하기로 결론을 짓고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TV를 또 보게 되었는데,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그때마다 TV를 본 거예요. 이상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TV를 보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 가장 차별을 받으며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혼혈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혈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어요. 저도 해외 생활을 많이 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해외 주재원으로 생활을 한 4년 하면서 외국에 살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 외국인, 특히 후진국 혼혈아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 당시 여러분, 요즘은 뭐 하인즈 워드가 그 이후에 나왔었고, 또 요즘엔 또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겨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12~13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혼혈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해서 그 방송에 따르면요, 이 혼혈아가 중학교는커녕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학력 사회에서.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어렵게들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아들은 자살 시도율이 한 50%가 되더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어떤 혼혈아의
모자를 보여주는데요. 저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딱 한 채 있는 독립가옥에 다 무르지 않은 가옥 속에서요. 정말 표현하기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짐승이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의 가혹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다. 기왕의 가정을 주고 기왕의 운명을 바꾸어 주려면 이 땅에 후견인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아이를 입양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은 혼혈아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문의를 한 결과 대개는 다 해외에 입양을 가는데 아이 하나가 입양되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은 마음속에 아이의 건강이 어떤지 어느 나라의 혼혈인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채 마음속에 그 아이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줬어요. 아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는 기도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만나지도 못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특별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많죠. 우리가 자기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걔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런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혼혈아가 살아가기 어려운데 자신이 친구들과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까? 그리고 이 땅의 혼혈아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학교 다녀서 놀림당하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일자리도 안 주던데 일자리도 안 주면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아이가 이 모든 차별이 너무 상처가 되어서 결혼을 거부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아이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내어주고 우리의 남은 행복 다 내어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기왕에 하기로 한 김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아이에게 내어주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산 것도 몇 배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행복은 걔를 위해서 주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만약에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이 땅에 정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교회를 사임하고 아이와 함께 동남아로 떠나자. 아이의 나라로. 그리고 거기 가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좋은 청년 만나서 가정 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자.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적응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것을 보고 그 땅에서 선각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자. 기왕에 주는 거 다 주도록 하자. 그리고 아이를 온몸으로 감당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탁 생기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우리 딸 영은이 만나러 갑니다. 데리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가 영은이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 결심을 올려드립니다. 아이를 받으면서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받겠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도 함께 받겠습니다. 장차 아이가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아이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함께 아이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해서 결코 원망의 말을 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약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를 사임하고 아이에게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주기 위해서 저는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 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정말 음성처럼 정말 우렁찬 감동으로 제 심령속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아들아, 참 잘했다. 참 잘 결심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결심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바로 그 일이니라. 내가 너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원했고, 내가 너를 받을 때 너의 모든 문제를 함께 받았느니라. 그 옛날 내가 너를 받을 때 나는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내가 청년기가 되면 방황하며 나의 얼굴에 수치를 가져올 줄도 내가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도 나는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싶느냐? 그리고 그 땅을 떠나기를 결단하였느냐? 나도 너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렸느니라. 네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느냐? 나도 너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였느니라. 저는 그날 새벽에 교인들이 다 돌아간 후에 새벽기도에 홀로 교회에 남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아, 주님이 먼저 그러셨군요. 주님이 그러셨군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문제로 표출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감당하시기로 하셨군요. 그렇게 그 새벽에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들이 실감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하는 뜻이 제 마음에 더욱더 깊숙이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만나러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받아서 품에 안는데 마음이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우리가 너의 부모란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부모 되어줄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아이가 많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방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방 안에는 나오지 못하게 무릎만큼의 쇠창살을 만들어 두고는 아이를 그 안에 다 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혹시 다칠까 싶어서 장난감 아무것도 없고 그냥 TV만 딱 놔두고는 애들이 TV만 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기도 전에 온갖 것 사가지고 막 인지 발달에 좋다는 거, 뭐 좋다는 거 다 사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아이들의 발달이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애를 쓰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이 TV만 달랑 두고는 애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아이를 데려오는데 남아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가련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전율이 왔어요. 아,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구나. 이렇게 갈리는 것이구나. 이 아이는 선택되었는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남아있으니 저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언제 가정을 경험할 수 있을까? 가슴이 너무 아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이구나. 우리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놀랍게도 아이가 온 후에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아이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목욕을 시키다가 아이의 발가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발가락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굳은 살이 끼어 있는데요, 굳은 살이
19개월 된 아이거든요. 19개월 된 아이의 이 발가락에 굳은 살이 벽에 있는데 굳은 살이 한쪽에 0.5cm 정도 해서 도합 1cm 정도 되는 굳은 살이 양쪽 발가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두 쪽 다가.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저희가 그 이유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는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가락에 굳은 살은요, 이 아이가 보모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안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갈급해서, 그래서 안아달라고 울음에 보채기 위해서 그 새창살에 매달려가지고 발가락을 끼우고 서가지고는 울고 불고 막 그렇게 울다가 생긴 굳은 살인 거예요. 19개월 된 아이의 속에 10개월, 거의 10개월은 거의 매달려서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이 다 쉬고 목소리가 다 갈라져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저희 부부는 울면서 이 아이를 어떤 운명 속에서 꺼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입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입양이라는 게 이런 운명 속에서 아이를 끄집어내는 것이구나. 이 아이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들의 마음속은 더 감사로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영은이를 통해서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처참한 운명 속에 개입해 오지 않으셨다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깨달음의 삶 이후에도, 깨달음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첫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 성도님들이 막 환영을 하면서 아이를 안고 여기도 안고 저기도 안고 계속 아이가 공중에서 떠다녔습니다. 계속 아이가 공중에서 떠다니는 모습을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아, 복음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 아이는 보육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아이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이 아이는 담임 목사의 딸입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이전의 아이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담임 목사의 딸로서만 대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주님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것이군요 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아이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다 못해서 걸음걸이가 당당하게 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음이 따로 없구나, 이게 걸어다니는 복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데려와서 기르다 보니까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없었으니까. 부모를 엄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엄마가 아니잖아요. 집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일만 마치면 그냥 가는 사람이니까 아이에게 익숙한 것은 뭐냐 그러면, 부모가 누가 가면 막 울다가도 부모는 울어도 가잖아요. 문 닫고 딱 가면 절대 안 온다는 사실을 애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면 막 울다가도 이상하게 딱 애가 보니까요, 이모가 와서 좋아하다가도 가면 울다가도 이모가 문 닫고 딱 문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우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아이에게 정말 엄마를 경험하지 못해서 엄마의 유착 관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집 사람이 아이에게 가슴을 열어서 줬어요. 가슴을 열어줬는데 어린 아이가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엄마와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그런데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아빠는요,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거예요. 보육원에 있을 때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아빠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저를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제가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아이를 침대 한가운데 눕히고는 누우면요,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저보고 내려가라고, 가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나 우는지 제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를 침대 밑에서 바닥에서 잤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알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신뢰하고 따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제가 경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운한 일들을 참아야 하는지, 아이가 하는 모든 일들 다 기쁨으로 참아내면서 항상 웃는 표정으로, 마음에는 막 안 그런데도 웃는 표정을 지어야 애가 가까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애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아파하면서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왜 안겼냐 그러니까, 아빠 언니들이 나오고 안 놀아준대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제 아빠한테 안긴 거예요. 제 마음이 짜릿하게, 그때 아이를 안고는 내 품에 정말 자진해서 와서 안긴 아이를 처음으로 느껴보면서 참 감격해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진정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이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걸리겠나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머릿속에 탁 떠오른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나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려진 것이구나. 내가 영은이를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웃으면서 기다리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다려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미소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구박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몰아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상 밑에서 주무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스바냐의 말씀처럼 잠잠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스바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렇게 미소로 늘 미소의 빛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짠하고 때때로 눈물 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수고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제대로 된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말도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에 성령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요, 늘 우리 영은이에게 성령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뭘, 아빠를 모르니까, 아빠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뭘 해줄 때마다 영은아, 아빠가 돈 주셔서 엄마가 산 거야. 할 때마다 영은아, 아빠가 돈 주셔서 아빠가 산 연필이야. 영은아, 아빠가 돈 주셔서, 항상 아빠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저희 집사람인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교리가 막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영은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주도하셨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다 그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라 아이를 길러가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할 때 늘 죄사함만 말하잖아요. 죄사함을 말할 때들이 많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게 두 가닥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또 하나는 자녀됨이에요. 죄사함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어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오냐 그러면요, 내가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또 죄 지은 건 어떡하나 하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그것도 미래의 죄도 다 해결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을 기르면서 모든 문제가 이 입양 속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안 지을 거라고 해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죄 지을 줄 알고도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 삼으심의 이 자녀된 지위는 절대로 흔들리는 지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가 결코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더 온전하신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됨은 결단코 흔들리는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를 기르다 보니까 어느 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서 막 그렇게 속썩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야단을 치면 영은이가 울면서 그래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싶은데 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엄마, 제가 이건 제 뜻이 아니에요. 제 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슬프게 하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슬프게 하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엄마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영은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아이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일을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일. 여러분,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받는다면 그러면 계속 죄짓고 살겠네? 아니요.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영은이 같다니까요. 영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일을 제일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제일 두려워할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한 우리는 죄 지어도 되겠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입양 간증을 하면서 제 구원론과 입양을 함께 설명해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들도 이 가운데서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제가 입양입니다. 입양을 통해서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삶도 바뀌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입양할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간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화성에 있는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 또 제가 입양 간증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드리는 가운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입양해야 되겠다고 가서 돌아가서 3개월 만에 입양하셔서 2명이나 입양을 하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3명을 입양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밝게 드러나는 일,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인 것입니다. 각자 다른 삶 속에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양락교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면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귀한 체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드리며 구원의 놀라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심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든 지위를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누리면서 우리가 입양된 자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떤 형태로건 이렇게 세상에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또 입양하실 분, 저도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입양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표현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은혜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아바 아버지 찬양 후에 합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입양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 기쁨을, 그 당당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문제에 눌리고 내 삶의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거리에 눌려서 내 영혼이 쭈그러들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그 능력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가슴속에 다 잘 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아들 된 것, 주님의 딸 된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들을 또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사랑, 낮아진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그 사랑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받은 자들인지를 깨닫고 담대한 가운데서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더 나타내시도록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예수 한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